네, 반갑습니다. 박영호 목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골든타임, 이게 의료 용어잖아요. 그죠? 위중하고 위급한.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생명을 살릴 때라고 하는 위급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말에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 하는 말도 주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참 어려운 시기라고들 다 하는데 이 시기에 그래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의 관심이 3040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골든 에이지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MZ 세대라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대 담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세대 담론에는 허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MZ라는 말 자체는 너무 넓어가지고요. 한국밖에 안 쓰는 말입니다. 밀레니얼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축의 전환 2030이라는 책에 보면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너무 과장되어 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이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층이 아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실제로 돈도 별로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밀레니얼 세대의 모든 점이 우리하고 어른들하고 다르다라는 책들이 많이 팔리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르다고 해야 그래 하고 사람들이 책을 사보니까 여러분 책 쓰는 사람들은 과장하게 돼 있어요. 과장해야 팔립니다. 너무 많이 다르다 생각하면 오히려 목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점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우리가 적어도 소통할 수 있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있는 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강조하는 책들도 많지만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쓴 책이 그런 세대는 없다라는 책, K를 생각한다. 이건 한국의 30대가 쓴 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한국교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지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4차 산업시대, 저성장 시대, 사실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게 그 할머니들이 이 햄버거 먹으러 가서 키오스크 앞에서 이거 내가 못 만진다. 앞으로는 햄버거도 못 먹겠다. 큰일 났다. 이랬는데 사실은 할머니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햄버거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앞으로 이 기계의 발달은 유저 프렌들리하게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진짜 그 키오스크 앞에서 긴장해야 되는 세대는요, 젊은 세대, 어린 세대죠. 이 기계가 자기들, 잡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은 지금, 그 로봇, 서빙 로봇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하나 썼는데 한 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제가 물어보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러십니다. 32만 원이에요. 32만 원이면 로봇 한 대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 2년만 지나도 훨씬 더 발달할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세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성장, 양극화, 한국 사회 초고령화, 그리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인구 변동. 사실 우리가 출산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출산율과 관련해서 간과하는 서울 중심의 담론이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한국에 합계 출산율이 0.78 이런데 서울은 0.54입니다. 젊은이들 전부 다 서울로 빨아들이고 서울로 간 젊은이들은 아기를 안 낳는. 그래서 여러분 지방을 살리는 정책이 없이 출산율 아무리 말해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지방에서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지방 지역의 교회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속화 사회 후기 세속화, 탈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은 훨씬 더 빠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삶의 가치가 되어 있는, 모든 삶의 가치가 무엇을 소비하는가에 달려있는 사회가 되어서 기독교 종교 상품을 소비하는, 손님으로 교회 가는, 그래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의 출석 인원이 감소한다 그러는데 3040 문제의 핵심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3040 애들이 교회 안 온다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죠? 주일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좋은 설교 듣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숟가락 넣고 집에 갑니다. 밥은 누가 합니까? 60대 70대들이 합니다. 그럼 지금 아예 애기 키우느라고 바쁘니까 봐주자 그러는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10년, 20년 후면 사역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밥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출석 인원수가 감소해가지고 쪼그라지기 전에 사실은 헌신자들이 없어서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외 이미지 약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 그러는데 뭘 회복해야 되는가? 예배 출석, 심각하죠. 예배 프로그램, 이제 주일 예배 외의 다른 프로그램이 훨씬 더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주일 예배는 한 80% 회복됐다 그러면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50도 안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거 한국 교회이 만약에 성장 동력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 대외 이미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계속 버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지 않고, 그렇죠? 교회 오시오 해가지고 어른들은 올 줄 몰라도 상공사공들은 안 옵니다. 대외 이미지의 악화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교인들 스스로가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자꾸 막 이상한 일로 신문에 나고 막 그러니까요. 이게 상공사공의 신앙의 가장, 그래도 여러분 60, 70대들은요, 교회가 욕을 먹어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신앙의 관성과 그 근력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젊은이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이제 교회 본질이죠. 우리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하는 고민 없이 그냥 예배 출석을 늘리자 단기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소그룹을 조금 중심으로 얘기해달라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신약학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이 대그룹과 소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요, 요즘처럼 교회에 모여가지고 누가 마이크 틀어주고 PPT가 따지고 예배 드리시고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당시에 도시의 공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울의 광화문 광장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대그룹, 소그룹 이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적인 공간에 가서,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집에서, 20장에 보면요, 공공장소, 퍼블릭한 스페이스에서, 그리고 집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즘 말로 굳이 하자면 성전이나 공중 앞에 나가서 장터에, 아고라에 가서, 도시 포럼에 가서 노방전도 한 겁니다. 혹은 시민 토론회, 철학 강론 비슷한 그런 퍼블릭이든 담론에 인게이지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공적인 성격이 교회 사역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040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 교회 출석하는 이들의 숫자가 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오는 친구들도 헌신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 장년층들은요, 계속 헌신하고 젊은이들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지금쯤 되면 아마 교회들마다 다 그럴 거예요. 나는 내년에는 교회 학교 교사 그만둬야지. 사랑방 리더 그만둬야지. 목사님한테 어떻게. 일 맡기려면요, 지금쯤은 부목사님들이 전화하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헌신자들이 계속 은퇴하고 이게 젊은 헌신자들로 채워져야 교회가 움직일 텐데, 교회는 상공사경에게 헌신을 기대합니다. 너희들은 왜 안 하냐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럴 수 있는 헌신의 구조, 문화, 그리고 동기가 현저히 결여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3040 교회 개척에서 3040 아이들하고 목회했었고요. 이제 과천교회에서 협동목사로 3040 부서를 섬겼고, 지금 포항제일기 와서도 3040 부서가 3040 교구가 교회 핵심적인 아주 성장 동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천교회에서 서울에서 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안수집사, 장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옛날 분들은 이런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야 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하고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30대들은요, 이런 훈련 받아야 안수집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 그럼 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교회의 헌신을 요구하던 교회의 그 모티베이션, 이 작동을 안 하는 세대, 달라진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커미트먼트가, 헌신이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최대의 문제는요, 신학교 지원자 수 급감 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갔는데도
헌신의 열정도 함께 쇠퇴하고 있는 것과 다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아주 지쳐있는 세대입니다. 경쟁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압박하고 불안하고요. 핵가족 시대의 명과암. 그러니까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가족화되어 있고 사회의 담론들이 아이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부모가 문제야 이러니까요. 이 자녀 문제에 대한 어두운 그 고통, 그런 책임감, 죄책감, 이 모든 무한 책임을 핵가족 2명이 다 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감당하는, 교회가 감당하는 부분이 없어요.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 부분이. 자녀 교육을 잘하고 싶은데 해내지 못하는, 내 잘못이라 생각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해받고 돌봄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소비사회. 여러분, 옛날하고 지금 다른 게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모아서,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저축하면서 조금 한 푼, 2푼 늘리는 재미로 살았는데, 요즘에는 소비사회의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SNS에 나오는 뭐 해외여행 가고 어디를 레스토랑 가고 아이들 데리고 뭐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은 너무 차이가 큽니다.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늘 힘든 거예요. 흥금할 돈도 없는 거예요. 그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럴까 하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비 사회가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세대라 그랬죠. 그죠? 이제 소그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는, 이 젊은이들이 지쳐있는 세대지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소그룹을 열심히 참여할 뿐 아니라 사실은 소그룹 리더가 나와야죠,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모여도요, 이 안에 리더로 성장하는, 그룹들이 없으면요, 결국엔 이것도 서스테이블 하지 못합니다. 조금 하다가 잘 된다 싶다 그냥 또 이렇게 그만두고 말 겁니다. 저희 교회도 권사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가서 애들 봐주거든요. 언제까지 봐줄 겁니까? 그렇잖아요. 애 안 봐주면 또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소그룹 리더로까지 성장해야 결국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상공사의 특징은요, 의미와 재미를 함께 추구합니다. 놀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랩탑을 들고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일하면 훨씬 일이 잘 됩니다. 그죠? 60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도요, 회의도 재밌게 해야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회사들, 벤처기업 같은 거 회의를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아이디어 있게. 그죠? 그런 창의성, 재미. 교회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사불란한 통일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케바케라는 말 아십니까?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거를 상공들이요, 줄여서 케바케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회의하다가, 막 복잡한 회의하다가, 그냥 우리 케바케로 하죠. 이러면 그냥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굉장히 해피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40 세대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고를 할 줄 아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60대 이상들은 다 똑같이 참여해야 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런 데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의미가 있어야 신앙이 좋아도, 요거는 내가 목사님 오라 그래도 요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으면 안 오는 거죠.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함께 일해보시면 기획력과 추진력과 상황 판단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경쟁력 면에서 아주 탁월한 세대입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같은 교회를 하더라도,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실제로 60대 장로님들이 하는 거하고요, 30대 집사들이 하는 것, 웬만한 일은 정말 신앙적인 경륜이 필요한 아주 소수의 일을 제외하면 웬만한 일은 진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탁월한 세대입니다. 교회 일을 조금만 맡겨보시면 훨씬 더 잘 해내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래 집단과 소통이 원활합니다. 지금 60대 이상의 특징은 세상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장로님,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만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상공사공은요, 자기 세대의 또래들하고 넌 크리스찬들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려면 세상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30대들하고 대화해보면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사회의 수동적인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사회의 정보화 사회의 능동성이, 우리가 막 촛불을 들어서 대통령도 바꾸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소비사회의 굉장히 수동적인 이 양면이 같이 교차합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있는 겁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수동적이면서 어른들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요거 사이에서 우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균형 잡힌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은요, 뭐 하나 신앙에 꽂히면은 뭐 올인해가지고 내가 뭐 좀 못해도 막 이거 다 하는데 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균형 잡힌 삶을 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살아내는 친구들은요, 잘 유지해 나가는 선에서 혹은 그것과 도움되는 한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고, 그리고 또 성장에 관한 열망이 있습니다. 직업, 옛날에는 직업에 한번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자기가 성장해야 된다, 뭘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부모. 옛날에는 이렇게 애들은 낳아놓으면 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부모로서 뭔가 노력하고 좋은 부모가 돼야 된다는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기본적인 마인셋이 성장 지향적입니다. 여기에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해서 같이 갈 수 있다면, 영적 성장이 다른 성장하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인식시킬 수 있다면요,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통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면서도 practical, biblical and practical한 가르침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스스로 낀 세대라 생각합니다. 어른들한테는 잘했고 후배들한테는 치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40대들은요, 30대 중반 이상들은요,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권위를 존중. 그래도 목사님들이라 그런 말 듣는 친구들이 교회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기존의 교회, 금방 말씀하셨던 그 위계적인, 비상식적인 그런 문화를 겨우 견뎌내고 있고, 정치적, 문화적으로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의견이 있어도 공적으로 말하지 않는 걸 예의라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어느 쪽이든 너무 강하게 한쪽으로 몰고 가면요, 굉장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또래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합리성이 중요하고, 제가 상공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늘 걔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부흥을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이 친구들이 청년회 때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열심히 하면 있는 그 기쁨을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20대 청년회를 해보면 그게 없어요. 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열심히 했던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부흥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 이 세대가 여러분 살아지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성장 이러면 이 도표를 그려서 환영을 해주고 돌보아주고, 그리고 예배, 교육, 사역, 섬겨야 성장한다. 이걸 저희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이건 우리 교회 사역 전체의 패러다임인데, 교회 사역, 특별히 상공사역의 중요한 가치들은 연결이 생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함께 만남이 없고요, 소통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교회에 정확하게 적용돼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기 위해서 지지와 지분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상공사공 잘하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교회에서요,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시간, 소그룹을 하는데, 이거 사실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소그룹 관련 많은 교재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미국 발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하고 잘 안 맞는다 싶은 게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60, 70대는 잘 안 맞는데 30대는 그냥 그대로 하면 잘 됩니다. 굉장히 소그룹에 최적화된 세대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백업만 해주면 돼요. 그 백업이 가장 좋은 시간, 주로 저희 교회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오후 시간 예배 마치고 나서를 하고, 그때 교회에 비어있는 가장 좋은 장소, 그죠? 그 다음에 교회에 재정을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재정은 실제로 그래야 상공사공이 돌아갈 뿐 아니라, 재정이라는 돈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투자해야 교회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인력, 특히 아이들 돌봐주는 것. 금방 다른 교회 말씀하신 저희 교회도 상공사공 지금 한 4년쯤 됐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요, 이제 우리 부장 사모님, 권사님이요, 허리가 아팠어요. 막 병원 갈 정도로. 그런데도 와가지고 2시간 동안 그 상공사공들이, 젊은이들이 이 소그룹 할 때 아이 업어주고 봐주고, 뭐 아픈 허리 막 부여잡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꽤 많이 달리기 붙어서 스스로 애 보는 그룹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필요에 민감합니다. 워낙 이렇게 많이 어른들한테 치여 살았기 때문에 사실 뭐 교회가 젊은이들한테 해줘봐야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조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봄을 받는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부려먹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느낌을.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신앙과 교회 생활의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자체 리더십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3040 만들어 놓고, 야, 너희도 왜 교회 일 안 하냐? 너희도 왜 주방에 안 오냐? 왜 자꾸 이러면요, 흩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르지만 제 생각엔 최소한 3년 정도는 이렇게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투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하자마자 회수하려면 안 되잖아요, 이거죠. 최소한 3년이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 3년이면 이렇게 이게 되는구나. 얘들이 이제 우리가 잘 먹였더니 사역의 자리로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당장 와서 밥하고 뭐 교회 안내도 하고 주사 봉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교회의 경우 규모가 한 5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경우인데 소그룹과 대그룹, 철치 인 철치라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500명짜리, 1000명짜리 교회가 있고요. 여기에 10명이나 5명 모이는 소그룹이 있으면 철치 인 철치를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그룹이 필요합니다. 중그룹. 이 대그룹 안에 소그룹만 있으면 목자가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5명, 10명 모이는 소그룹은 열심히 해도 그 에너지가 대체로 내부에서 서로 돌보면서 다 소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그룹이 있으면 한 50명 안팎, 100명 정도의 중그룹이 있으면 여기서 선교적 역동성이 극대화되는 다이내믹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뭔가 힘이 남아요. 묶어놓으면. 그럼 문화가 생깁니다. 소그룹에서는 문화가 형성되기 힘듭니다. 중그룹 정도 돼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젊은이들은 기존 교구에 그냥 넣어놓으면요, 같이 있다가 입 다물고 있다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너희들 뭐 할래? 뭐 해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장소 마련해주고, 시간 주고, 그냥 알아서 자기들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제시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게 장기적인 전망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에게 장기적인 헌신 요구하기 힘듭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국제 제자 훈련 이런 데서 2년, 3년 제자 훈련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3년 걸리거든요. 이 3040은 아주 힘들 거예요. 12주?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라서 이렇게 사역의 결과를 맛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개인 신앙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체질이, 라이프스타일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고 교회 전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 자부심, 야, 우리가 교회의 주체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말했는데 교회 반영되더라.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40 사역만 따로 떼서 생각하지 말고 교회 전체가 세대별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하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저희가 118년 된 교회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전통교회인데 작년에 교회를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그치면서 지역별로 1, 2, 3, 4, 5, 6, 7 교구되어 있는 것을 연령별 교구로 다 바꿨습니다. 시간 한계에서 빨리 넘어갈게요. 이렇게 지역 교구를 다 없애고요. 이제 청년, 그 다음에 45세까지 다니엘, 그 다음에 45세까지는요, 이제, 미취학, 신혼, 나이 있는 싱글, 그리고 미취학 자녀의 부모, 플러스, 초등학생 부모까지를 한 교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부모는 마태 공동체, 그 다음에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72세 이상은 요한 공동체,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처음에 했던 도전은요, 유바디라는 말이 있어요. 유닉의 바울 디모데로 이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지태피님 말씀하셨는데, 함께 가는 걸 하자. 그래서 저희는 교구하고 교회 학교를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교구면요, 중고등부, 어른들이 중고등부 교구, 공동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목사님이 신방을 갈 때에 고등부 학부모 오면 고등부 교육부에 있는 담당 목사님하고 함께 신방을 갑니다. 목회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교구하고 교회학교 부수하고 완전히 함께 해서 성도들을 함께 케어하고 서로 케어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성장해, 교회가 함께, 가정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던 전체 전략으로 교회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서 지금, 상당히 좋은, 저희도 한 2년째 해가지고요. 자신있게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눈에 열매들이 보이고 있고요. 꽤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탐방 와가지고 이걸 배워 좀 탐방하고 싶어 하십니다. 대구에서도 왔다 간 교회가 많고요. 대구의 교회들 중에서 이미 시행해서 연령별 공동체를 잘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상궁사공이 다니엘인데 여기에 한정해서 말하면은 사랑방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 사랑방을 월등히 높은 수치로 모입니다. 퍼센트로 보면 새가족 등록수가 늘어나서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저희도 본래 제가 부임할 때에 연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압도적인 교회였습니다. 새가족 등록이 한 70%가 3040으로 바뀌었고요. 정착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20년 됐을 거예요. 저희 교회 통계를 내보면 교회 학교 교사의 숫자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 말에 처음으로 저희도 이 상궁사공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지 3년 만에, 제가 3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이 교회학교 교사가 쑥 올라갔습니다. 거의 다가 이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 헌신하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헌신은 그들 세대에 맞는 형식으로 요구해야 되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그러면서 교회 학교 학부모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중등부 부모님들 다 모여서 하고 모임을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데 이 숫자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반도 안 하는데 지금 한 8, 9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징후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훈련 과정도 대부분 다 마태 공동체, 50대들, 60대들, 이렇게 따로따로 훈련, 기도 훈련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가급적이면 따로 모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연령에 맞게 하는데 참여율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다니엘 공동체 사역하는 거 소개하면요, 이렇게 예배 후에 다 교회들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펼쳐놓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도 코로나 때 없앴거든요. 없애고 이제 어른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른들도 우리 금요기도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니엘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상공사공들도요, 적절한 틀과 계기만 주어지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티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이제 안내해주고 고기를 터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우리가 코로나 막 교구화를 하면서 바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아주 힘들었는데 열심히 이렇게 각 교회에서 야외에서 계속해서 모였고, 이제 교육자들이 좀 나름대로 어떻게 이 나이에 맞는 걸 할까라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방을 가는데요, 오빠들이 간다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성도들이 상공사공들이 코로나 때 경영하는 가게를 비즈니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유튜브 브이로그를 해가지고 재밌게 대화도 하고 신방을 유튜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사업체 홍보가 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이렇게 유튜브에 포항제일교회 오빠들이 간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부부데이, 이거는 맞벌이 부부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지금 이제 평소에 오후에 한 2시간 소그룹 하면 전체 권사회가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애들을 봐줍니다. 물론 전담 사역하는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플러스 전체 권사회가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상공사공 하는 데 가서 애를 봐줍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단지 애를 봐준다는 것뿐 아니라 어른들이 우리를 위하는구나, 플러스 우리가 얘들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 권사님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이 교회가 뭔지를 익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주는 못하지만 우리 둘이 부부데이, 이거는 뭔가 하면요, 맞벌이 부부들한테 애들을 봐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는 애들 봐줄 테니까 가서 영화 보고 와라, 너희들 놀고 와라, 그냥 자기들 시간 가지라고 교회에서 배려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 군사님들, 지사님들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베이비 샤워 했고 2023년부터 동아리 활동했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자체는 사실 제가 소그룹 어떻게 모이고 리더를 어떻게 훈련하고 하는 거, 대화를 어떻게 하는 거 다 하고 안 해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해왔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3040 소그룹이 잘 되려면 소그룹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재정과 인력을 한 3년만 딱 눈 감고 교회가 힘을 합해가지고 교회사에게는 포커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3040 관련 없다 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3040을 세우고 싶으시면 그 4개를 적어도 3년을 집중 투자하셔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들을 보시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감사하게 3040이 아주 열심히 또 교육자들이 열심히 해서 잘 모이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3040 하는데 리더가 새 가족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막 초신자도 많고 해가지고 50대들이 많이 이제 멘토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도. 그래서 그러나 내후년에 좀 많이들 자체 목자가 생겨서 아마 한 2년 안에는 한 8, 90% 정도는 그 자체 안에서 목자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굴러가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한 5, 6년 정도 걸리는 과정, 사역 시작하고 나서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로잔 대회를 앞두고 사도행전 공동설교를 하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중심돼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게 이제 사실 이 소그룹을 가장 잘하는 교회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용인에 있는 지구촌 교회입니다. 지구촌 교회가 소그룹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도행전 공동설교 내년에 한 해 동안 하면서 지난주에 지구촌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지구촌 교회가 하고 있는 목장을 이끌어가는 리소스를, 자료를 함께 제공해서 이끌어 나가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대구 컨퍼런스가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범호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눈으로 보면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뭐 진짜 너무너무 허접한 사람들이죠. 뭘 기대할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정말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래요. 모세보다 더 큰 일, 가나안 정복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지만, 교회 생겼다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는 우리보다 더 큰 일 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이 시대하고 함께 호흡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세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저녁 늦은 시까지 모이신 분들의 열정이 바로 그 하나의 씨앗이라 생각하고요. 이 골든타임, 까딱까딱 숨 넘어가는 이 골든타임이 골든 에이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시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시대를 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